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교회 표어가 마음같이 힘써 행함입니다. 이 표어를 정하고 이 표어에 맞게 어떻게 우리가 이 2024년 살아갈까, 1월은 이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그렇게 같이 행하려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덕을 끼치는 자가 되자. 아멘.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덕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분 덕이 있다. 그분 덕이 있다. 덕이 있다는 건 뭐예요? 관용이 있고 잘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게 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불편함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써서 행하는 이것이 헛것이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도 없고요, 행할 수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배우라고 그랬죠?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해라. 배움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갖다 줘도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저 천상에서 내려오셔도 그 사람은 바꾸지 못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뭘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눈으로 들어요? 자,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자, 제 눈을 다 보세요. 한기훈 집사님, 저를 보세요. 안경 끼시고 성경은 집에서 읽으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제 눈을 놓치면 아니 되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시고.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설교자의 눈과 그 모든 것을 딱 집중해서 들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배울 자세가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배울 것들이에요. 전부 평생 배울 것들입니다. 제가 국수치기를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나혜성이 어디 갔나? 예성이한테 배웠어요. 면치기라고 그러나, 이거를 이제사 배웠어요. 이제 어떻게 저렇게 먹지? 어떻게 하는 거냐? 물었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더니 되더라고요. 배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배웁니다. 평생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글로 배우면 안 됩니다. 왜 눈이 침침해질까요? 그 나이 되면 이제 글로 배울 나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이치를 보고 자연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의 모든 것이 교과서가 돼야 되지, 나이가 들어가서 눈이 침침해지는데 자꾸 여기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요, 이렇게 젊으셨을 때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아멘. 돋보기 읽어보세요. 몇 줄이나 읽나? 읽다 눈 아프시죠? 그런데도 읽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진리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게 이제 신체적으로 눈이 약해지고 이렇게 될 때는 이제 눈으로 보는 건 그만 보라는 거구나. 다 또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해. 이제 세상의 소리, 또 안 좋은 소리, 이런 소리는 듣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공자 선생님이 60을 뭐라고 그랬죠? 1순위가 아니고 2순이라고 그랬어요. 2순. 기가 순한 상태가 그 나이대가 60이라는 거예요. 기가 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거친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그리고 못된 것, 안 좋은 것 들었어도 못 들은 척. 근데 이걸 또 듣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들으니까 이제 고부간에 갈등도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거 되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들은 척. 시작. 봐도 못 본 척. 그래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이야, 이 말씀은 성도들이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마법처럼 사용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뭐가 좀 안 풀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막 침을 튀기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소리를 질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한 말이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도대체 이 뭔 말이야 이게? 감옥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걸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그 말씀, 낭독한 말씀 매일 금요일까지 보내드리죠. 7장 혹은 8장 혹은 5장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데 보통 평균은 7장씩 보내드려요. 그 성경은 여러분이 보시는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고 새 번역 성경, 표준 새 번역 성경이 있고 그것을 또 개역한 것이 새 번역 성경입니다. 최근에 번역된 대한성서공회에서 그 성경을 낭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좀 쉽겠죠. 알아듣기도 좋고. 그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본문을.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무슨 비결? 적응할 수 있는 비결. 이 세상에는요, 부적응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자, 학교에 가도 부적응자 너무 많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부적응자 많은데 문제는 교회 속에 성도라고 이름을 부름을 받은 성도가 부적응을 한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 안에 죄만 딱 빠져버리면 성령께서 그 영혼을 다스리시면 적응하게 돼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처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그 비결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을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았길래,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초대교회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부적응자가 아니라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적응했습니다. 왜 그랬죠? 간단합니다. 모든 삶 속에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요? 섭리. 내가 오늘 이 사람과 만난 것도 불편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힘들고 그렇지만 이 사람과 만난 것도 하나님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 섭리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 마음에 드세요? 대답을 왜 안 하냐? 마음에 드십니까? 아멘들 하세요. 어쩌라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 마음에 드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단 섭리가 가요. 진짜 정말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데 그 속에서 왜 그런지에 대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왜 배우자는 이 사람이어야 했는지, 나에게 자녀는 어디서 저런 놈이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속삭이냐고 하는데,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기업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될 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안 되는 이런 거 말고 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나는 왜 사업을 하면 쫄딱쫄딱 말아먹을까? 하나님이 마음이, 그 섭리가 어디 있을까 묻는 것이고, 이 섭리를 알아가면 그 인생은 깨닫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치 사람들이 보면 이건 저주지 뭐. 그렇지 않아요? 밥 한 끼도 편하게 먹어요. 뭐 나와서 여행을 제대로 해요. 어디 나가가지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나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곳에서 난 적응한다. 감옥에 갖다 놔봐라. 내가 거기서 죽을 줄 아니? 안 죽어. 야, 나를 똥통에 들여놔봐라.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불평을 늘어놓을 것 같으니? 아니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분이 능력을 경험한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바울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사랑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사랑을 알아가라고. 근데 그 사랑을 알아가는 통로로 지금 옆에 붙어 있는 그 사람이에요. 배우자, 자녀, 그리고 교회 지체들. 이 교회밖에 없냐? 나가버리면 되지 뭐. 못 배워요. 평생 못 배워요. 이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가져. 내가 너하고 왜 쉬운 선택을 하죠? 안 살아버리면 되지. 헤어지잖아요. 못 배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이도록 가슴 깊이 새겨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서 어떤 시인은 저 바닷물이, 저 꽉 차 있는 바닷물이 먹물이라고 치자. 그리고 저 하늘,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시작인지 알지 못하는 저 하늘을 종이라고 치자. 거기다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냐? 우리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은 하늘의 그 영광, 누릴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내가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거 한 개만 생각해도 십자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할 말이 없어요. 바울은 할 말이 없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따져봐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30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기게 하시는 그 비결이 뭔지에 대해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뭔 얘기예요? 저기 나와 미리 정하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어요. 나는 모르고 있었죠. 그냥 뭐 엄마 따라 옛날에 어렸을 때 가보고 이런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뭐냐? 에크가 뭐냐면 밖으로부터, 레시아, 부름받은 존재, 콜링된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교회로 부르셨어요. 다 교회들이에요. 아멘. 교회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은 뭐냐?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섬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섬김이에요. 이런 역사가 있네요. 하나님만 섬겨요? 이렇게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섬겨야죠. 세상에 지금도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섬기는 거죠. 그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저렇게 의롭게 하시고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어떻게 하신다?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 이것이 내 정체성이에요. 아멘.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신앙은 성장하고,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예수 믿는 맛이 생깁니다. 내가 어디에 삶을 드려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요. 여러분, 구원은 1대1이에요. 신앙도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내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구원받는 거 아니고,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으로 쓰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마세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으로 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좋게 평가하나요? 빵집에 취직을 했는데 잘 못한다고 또 뭐라고 구박먹고, 여기 가도 구박먹고 저기 가도 구박먹고, 그래서 잘 보이려고 뭔가를 또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은 나에게 그렇게 좋은 평을 하지 않아요. 왜요? 더군다나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사단이 참소까지 하죠. 야, 너 그래가지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니? 아이고야, 참소까지 하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 안에 있는 나를 누가 대적하냐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이제 확실하게 매금을 합니다. 32절, 자기를 읽어볼까요? 비춰주면 읽으세요. 같이 읽으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필요를 왜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지만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정도 좀 헤아려 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뭘 못 줘요? 그런데 못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33절 시작. 34절까지.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지금? 지금도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면서 중보하세요. 내 새끼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새끼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새끼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새끼들이 말 잘 들어요? 듣는 새끼도 있고 안 듣는 새끼도 있겠죠. 말 안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모인 마음이. 부모는 알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될 때 이 자녀에게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어려움이 되고 인생을 돌아가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니까 부모가 말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아이가 있고, 들은 대꾸도 안 하고. 그거는 엄마 아빠 세대 속이나 하는 얘기지 왜 지금 그것을 여기서 강의하냐고. 다시는 말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이런 아이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대요. 땅의 방식으로 바라보면 불평거리고 원망거리고 탓거리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것을 보면,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것을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매금을 합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시 말하면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 속에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결코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이 내 능력이다. 내가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험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의 능력이 나를 견고케 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실래요? 37절 시작.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 사랑의 능력이 바울로 하여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날마다 더 알아가는 그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이것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사랑하셨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지? 자,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니셜만 따봐. 이니셜. 이게 길이에요. 능력의 길이에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사랑을 구걸하고, 이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이 일에서 사랑을 구걸하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캐나다 출신인데 싱어송라이터인데 셀린 디옹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셀린 디옹. 아마 노래 들으면 금방 알걸? The Power of Love.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성경이야, 성경. 세상에 아무리 폭풍을 쳐도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당신 사랑 안에 있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에 내가 그곳에 있어. 이 세상의 모든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자매님들 아멘 안 하네? 받아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 이 세상의 모든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왜 이웃집 아저씨가 사랑하게 만들어요? 남편들 책임을 다하십시오. 내 아내는 내가 사랑한다. 형제님들 시작. 내 아내는 내가 사랑한다. 시작.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하겠다. 자, 한 번 더. 내 아내는 내가 사랑한다. 아내는요, 여러 가지 필요 없어요. 뭘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남편의 사랑을 지금 충분히 받고 있다. 내가 이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것을 해도요, 내가 저 남편으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아무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웃집 아저씨 그냥 어슬렁어슬렁 가가지고 구걸하고 다니는 거지. 저 아저씨는 참 사랑이 많구나. 근데 그 아저씨가 또 와가지고 사모님 하면 또 넘어가. 왜 구걸하고 살아요? 그죠? 아내들은요, 남편들은 따라합시다. 내 남편은, 자매님만 따라하세요. 내 남편은 내가 존경한다. 내가 존중한다. 남자는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내 아내가 여보, 당신 제일이야. 저도 구걸해요, 아내한테. 그지? 구걸해요. 여보, 어땠어? 그럼 꼭 그걸 말로 해야 돼? 응, 말로 해줘. 남자는요,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 줄 때, 나를 존경해 줄 때, 그 남자는 밖에 가가지고 세탕식 뛰어. 꼭 세탕식 못 뛰게 만드는 거지. 그지? 일도 못하게 만들고 의욕도 떨어지게 만들고.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뭐하냐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또 남자들이 아내를 보면서 야, 밖에 나가봐라. 밖에 나가면 얼마나 이쁜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너는 집에서 화장도 안 하냐 막 하면서 이 고춧가루나 띄고 다녀라 막 이러고. 이거예요. 그 사랑이 변하게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게 자신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감옥에서 죽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충분히 받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있어. 나는 이거야. 이 힘으로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 서신을 쭉 열어보면 바울은 언제나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여러분,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기도해야 내 약한 것이 보이거든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십자가 앞에 가야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약한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던져볼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진짜 박혀야죠. 진짜 박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십자가 크잖아요. 박혔어요.
뭐 박아놨다고? 손바닥에? 압정. 손바닥에 압정 박아놨어요. 압정 박아놓으면 앞에서 볼 때는 어때요? 진짜 큰 대못 박힌 것 같지? 앞쪽 머리가 얼마나 커요? 못보다도 더 크지. 그런데 들어간 건 뒤도 나오지도 않아요. 이만큼 찔렸어. 그거 아파 죽겠다고 아야 아야 하다가 좀 있다가 나 밑에서 이렇게 박혀가지고 있는데 저기서 열받게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딱 이거 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거지. 이러고 있다가 하고 때리고 나니까 후회가 다시 가. 주여 하고 다시 가서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대못으로 박으세요. 말씀의 대못으로 박고 기도의 대못으로 박으세요. 그래야 못 내려와요. 그래야 못 내려와요. 자꾸 내려오는 이유는 압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압정. 대못으로 박아서 뒤에 나와서 저 나무에서 삐져나온 거 탕탕 때려가지고 휘어버려야 안 나오는데 꼭 내가 바울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죄를 지은 사람은 없을 거다 이 얘기예요. 죄인의 앞잡이다. 여기도 지금 앉아 계시지만 죄를 이야기하고 당신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막 뭐가요? 목사님, 난 죄보다는 좀 나은데요.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죄를 졌다고? 아니 내가 할 거 다 하잖아요. 죄보다는 좀 이거 하기 바빠요.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어디에서 깨닫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리고 약한 존재인지,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강하지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요? 뭐 좀 하면 그냥 바르르 떨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막 경기 일어나더라고. 이렇게 건드리면 그거 저기 전기로 지졌나 어떻게 했나 그냥 막 안 되지요. 기도의 능력 5가지.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육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의지해서 하니까 내 욕심만 구하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해요.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을 이제 강의해 나갈 거예요. 주기도문을 이제 하나씩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그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봅시다. 어쨌든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것도 못 참지 마.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돼서 안 돼.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삶? 거룩한 삶. 기도할 때만 가능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기도할 때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염려와 근심이 왜 살아있을까요? 여전히 왜 살아있을까요? 그 근심이 왜 안 떠날까요? 왜 여전히 두려워할까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뭘로 아뢰라?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계속 남아있을 때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내 기도 속에 감사의 기도가 있었나? 나에게만 집중이 되니까 내가 힘들고, 나에게만 집중이 되니까 나만, 그러니 여전히 염려는 남아있고 여전히 두려움도 남아있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는 뭐가 있는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 감사할 것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 빼버리고 계속 불평만 늘어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염려가 그대로 남아있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도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도 속에 이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아멘. 감사를 자꾸 찾아야 돼요. 그 안에서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자꾸 찾으면 두려움이 떠나기 시작하고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기도할 때 불평이 사라집니다. 뭐가 사라진다? 불평이 사라진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여기도 또 감사 얘기하잖아요. 기도 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평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그냥 나 오늘날 작정을 하는 거죠. 나 이번에 그냥 기도 한꺼번에 쌈박하게 한번 할라, 그런 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계속입니다. 매일.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할 만한데. 아니요, 새벽 기도 없으면 목사 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에게 아침에 그 새벽 처음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목사가 드리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 첫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삶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뭐 따로 뭐 집에도 기도실이 있고 뭣도 있고 예, 훌륭합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기본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것을 응당히 하고 그것도 하면 되는 거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목사에게 새벽도 없고 아무것도 주일에 설교 한 번만 하라고 그러면 망할 거예요. 저 외국의 교회들처럼, 유럽의 교회들처럼 편하겠지. 엄청 편하겠죠. 널널하니. 그러나 그 밥을 지으면서 어저께도 저녁에 식사하고 가족들 저녁에 집에서 식사하고 아빠 간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지마요 예. 오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고 나왔냐면, 아빠 밥 지으러 가야 돼. 밥 지으러 가야지. 새밥 해서 먹여야지. 찬밥 먹이면 되겠어요?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또 하고. 저거 목사님 저거 3년 전에 했던 설교를 또 하시네? 찬밥 먹이면 되겠어요? 새밥 먹여야지. 오늘 새밥 따끈따끈합니까? 잘 드세요. 밥만 맛있어도 반찬 필요 없습니다. 밥을 맛있게 드셔야 건강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계속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기도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생명의 문이 열려요. 골로새서 4장 3절. 자, 저기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자, 바울은 이 기도할 때에 자신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오늘 이 시대도 왜 불평들이 쏟아지고 불만들이 쏟아지냐면 이런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입부터 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을 향해서 입을 열면 땅에서는 할 말이 없다. 땅을 향해서 입을 열면 하늘을 향해서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땅에서 계속 말하니까. 한계가 있지. 자기도 말할 것이. 땅에서 얘기를 다 해버렸으니 기도하겠어요? 안 하지. 하늘을 향해서. 그러나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땅에 내려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이미 그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았고, 이미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봤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능력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영생의 능력. 여러분, 이 영생의 능력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죽고 나면 일어나는 일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천국이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죽어야만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천국은 지금 이 복음을, 지금 나를 받아들인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됐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영과 분리가 돼도 우리 육체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잔다라고 하잖아요. 잔다.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영생을 사는 건 뭘까? 이 세상에 영생을 살아가는 건 뭘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요,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요, 망가진 것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저와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고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불어넣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있다면, 내가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루하,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 아기가 루하예요. 루하가 있는데 루하가 루하거든요. 하나님의 생기, 그 생기를 불어넣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 자,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확확 와닿으니까. 자, 이 볼펜의 생명이 뭐죠? 네? 심? 그러면 심펜 이렇게 써야지. 그렇지. 저렇게 좀 센스가 좀 있어봐. 눈치라도 좀 채가지고 얘기를 좀 해봐. 볼 이렇게 하면 되잖아. 펜 했는데도, 이게 심펜 했는데도 볼입니다. 저는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어렸을 때 이게 뭐가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걸 탁탁탁 때렸더니 빠지더라고요. 뭐가? 동그란 게 하나가 빠져요. 이 사이즈에 따라서 1.0, 0.7, 0.5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 안에 잉크가 있는데 얘가 돌아가면서 묻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빠졌죠? 옛날에는 불량품이 많았어요. 이 볼이 빠지는 불량품들이. 그러면 글을 쓰려고 딱 하잖아요. 종이 찢어지고요. 잉크가 그냥 줄줄줄 새니까요. 글씨를 못 써요. 볼펜의 생명은 볼이에요. 볼이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얘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 얘가 이 볼이 사라졌다면 이 볼을 끼워주는 게 얘한테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 옆집에 가면 소바가 있습니다. 소바집 가보셨어요? 소바집? 소바집 가보신 분?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야, 여기 새로 생겼어요. 여기 걸어서 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가시면 좌측으로 딱 올라가면 차 놓고 걸어가셔도 돼요. 딱 가면 저 큰 길 만나기 직전에 소바 있는데, 이 면이 메밀에다가 산말을 이겨가지고 아주 쫀득쫀득하게 해서 맛이 괜찮습니다. 소개시켜줬으니까 저 밥 사주세요. 소바집에 가면 내가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해봐요. 우리 이분들도 같이 가면 관찰을 해봐요.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소바가 세 덩어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러면 자, 갔다 오신 분들, 김이 몇 번째 칸에 뿌려져 있죠? 중간에. 두 번째 칸에 뿌려져 있죠. 그런데 어디부터 드셨어요? 끝에부터. 생명을 끊어버린 거야.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쉽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소바의 핵심은 가운데 거예요. 생명이. 이 가운데에 묻어 있는 그 김이 제일 첫 번째 담궈져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국물하고 김이 면하고 같이 섞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건 떨어지고 내가 먹을 거 먹고, 두 번째 담궈도 김이 거기 있고, 세 번째 담궈도 김이 거기 있어요. 꼭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첫 번째 거 먹고 저 끝에 거 먹고 맨 마지막에 김 먹어버리는 사람. 그 소바집 주방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 뭔지. 이 가운데 거예요. 요걸 먼저 담가야 나머지가 생명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 소바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세상에 생물체, 생명체가 없는 것들도 이런 관점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관점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안경의 생명은 뭐죠? 안경 알이죠? 안경 알 중에서도 어디예요? 가운데 부분입니다. 저희 집에 안경을 안 끼는 친구가 두 분이 있어요. 근데 안경을 벗어, 안경 좀 거기다 좀 놔줘. 그러면 안경을 안 꼈기 때문에, 안 껴봤기 때문에 생명을 몰라. 그래도 생명을 알려고는 좀 해야지. 벗어서 어떻게 놔요? 이렇게 놔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망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게 가운데가 딱 닿는 순간 얘는 눈 쓰고 다니면 계속 여기 지금 긁혀 있어가지고 이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물체로 한번 와볼게요. 자,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여러분이 영생을 살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사람의 이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 힘들대. 그러고 고통스럽대. 이게 여기에 생명이 있듯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뭘까요? 심장이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은 뭘 것 같아요? 존중받는 겁니다. 사랑받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받는 존재예요. 존중받는 존재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존중받고 있다, 생명이 확 살아나잖아. 지금 이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이 얼굴 피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사랑받고 이러잖아요. 지금 사랑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은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 존중받고 있다. 그러면 나만 받으면 됩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영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생명을 심어줘야죠. 파괴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해주고 나보다 그를 귀히 여겨주고, 이게 영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여기서 뭐 농부들 일하시는데, 이렇게 여기도 지금 일하시는 분 가끔 계신데, 우리 저기 상담센터에서 일하시면 물 갖다 드리고 막 음료수 갖다 드리고 그래요. 얼마나 갈증이 있겠어요? 그렇죠? 생명을 실어주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생명은 뭡니까? 성도의 생명, 시간이 좀 갔지만 성도의 생명은 믿음이에요. 성도의 생명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살고 죽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체들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 영생을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자꾸 힘을 실어주죠. 그 생명을 살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런데 영생을 못 사는 사람들은 있는 믿음마저도 갉아먹게 만들어버려요. 그 있는 믿음마저도 다 끊어버려요. 안 돼요. 이건 영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생을 못 살면 천국에서 영생 사는 게 글쎄요, 쉽지 않을걸요. 익숙하지가 않은데 천국에 가면
그 익숙하지도 않은 곳에서 사시겠어요? 여기서 막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미워하고 그랬는데 천국 가니까 어머 달링 하면서 막 그냥 막 서로 섬겨주고 그러는데 그게 막 닭살이 돋고 막 이렇게 하고 그거 살겠어요? 체질이 아닌데? 지금 체질 개선 중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영생의 능력이 모든 것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나는 그 체질을 갖췄다 하는 말이에요. 가정의 생명은 뭐겠습니까? 사랑이에요. 가정의 생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은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힘이고 돈 좀 못 벌어와도 아내가 인정해주고 괜찮아요 여보 내가 나가서 벌어올게 그러고 안 가지만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밖에 무슨 코딱지만큼 여기 이걸 돈이라고 가져왔냐? 일하고 싶겠어요? 네가 해라. 의욕 떨어지고. 가정의 생명은 사랑이에요. 그 부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자녀들을 살려냅니다. 교회의 생명은 뭐예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 교회의 생명은 뭐예요? 교회의 생명은 뭐예요? 네? 막 이것저것 했더니 막 하지.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생명이 생명다워질 때 사람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영생을 살기 바랍니다. 영생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무기체, 유기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 안에도 이렇게 하면 얘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의 가게가, 우리의 직장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게 영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기도의 능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영생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행할 때 이 복이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어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아니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삶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